안녕하십니까. 위트니스 오교수입니다. 오늘은 성전 신학과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이 성전 신학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성경의 중요한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성전 신학은 구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은 그 하나님의 성전의 그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임재하셨고 방문하셨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소통하시고 교제를 나누시고 예배를 받으신 곳입니다. 성전이란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바로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르죠.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해당하는 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임재를 충만히 느끼고 또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 사건으로 불순종하고 난 후에 상황은 완전히 바뀌죠. 하나님은 이 범죄한 아담 부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아담은 이 하나님의 성전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으로 인해서 인생의 고통과 육체적인 죽음과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개념은 이제 출애굽기 3장에 가면은 다시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훼의 천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세를 찾아오시죠. 떨기나무 그 불 붙는 불 가운데에 하나님은 모세 이름을 두 번 부르시고 모세가 선 바로 그 땅에서 모세의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이 떨기나무 그리고 미디안 광야 바로 이 땅은 늘 모세가 40년 동안 지나다녔던 땅이고 늘 보아왔던 평범한 나무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는 순간 그 떨기나무에 불로서 상징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 때 아마도 모세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집트 제국에도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은 최고신 태양신 라를 섬기고 있었죠. 이 신전을 방문할 때면 바로나 귀족들은 발에 신었던 그 샌들을 벗고 그 신전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모세의 신발을 샌들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창조주로서의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 바로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모세가 만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모세를 방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 야훼, 즉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이름을 모세에게 최초로 공개하셨을 때 모세는 이 야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애국과 전쟁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애굽의 최고신 라와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분임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14장에 바로 모세가 이해한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아이덴티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의 구조를 제가 이제 출애굽기에 관해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애굽기의 구조를 고대 근동 세계의 이 전쟁 문화 또 신들의 전쟁 개념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 세계는 각 국가가 최고의 신, 전쟁의 신을 섬기고 있었죠. 그리고 한 국가와 또 다른 국가와의 전쟁은 바로 그 신들끼리의 전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전쟁을 나갈 때에는 먼저 그 국가가 섬기는 신전을 찾아가서 제사를 바치고 사제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신탁을 보통 받게 되죠. 바로 이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장부터 6장까지의 기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심과 사명을 받는 바로 이 장이야말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한 그분의 거룩한 전쟁을 대리 위임하시는 바로 위임장이기 때문이죠. 즉 모세는 떨기나무로 상징되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신탁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계시적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대 근동의 왕들은 신전에서 제사를 바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죠. 바로 그 부분이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 7장부터 15장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모세가 애굽에서 행한 10대 재앙과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10대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의 각 신들을 심판하시는 거룩한 전쟁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숱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죠. 다신론적 사회였죠. 예를 들면 모세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물드는 사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섬겼던 나일강의 풍요로운 신이 이스라엘의 최고신 야훼에 의해서 패배당하는 사건이죠. 물이 변해서 피로 변하는 사건. 그래서 악취가 나고 그 물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이집트 사람들은 애굽 바로는 모세의 하나님 야훼 앞에 바로 이집트가 섬겼던 나일강의 신이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0대 재앙이 바로 이집트 전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정사와 권세급 악령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야훼의 거룩한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모세는 야훼 출애굽기 3장에서 스스로 있는 자로서의 그 야훼라고 하는 특별한 언약적 이름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바로 이스라엘 위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 God at war for Israel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고대 근동의 전쟁 문화에 기초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은 시편 74편을 포함해서 이사야 27장 1절 등등에서 구약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죠? 바로 그 바다 속에 있는 용, 사탄, 리워야탄을 깨뜨리신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한 전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출애굽기 7장부터 15장까지 거룩한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천둥과 번개 가운데, 그리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러니까 시내산은 하나의 거대한 다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시내산이 바로 성전이죠. 그 성전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고대 근동의 왕들이 다시 신전을 찾아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준 국가신에게 제사를 바치고 그 신전에서 축제 행사를 가졌던 것처럼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의 내용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계약을 맺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전쟁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신적 왕으로 이제 등극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 나라의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에 가면 재미있는 이제 구절이 나오죠. 바로 그 고대 근동의 전쟁에 승리한 왕과 군대가 신전에서 승리의 축제를 벌였던 것처럼 출애굽기 24장도 그 비슷한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24장 9절부터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하나님의 보좌죠. 청옥을 편떠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바로 페스티벌, 축제가 일어난 것이죠. 고대 근동의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때때로 신전을 새로 지어서 그들의 최고신 전쟁신에게 바치기도 했는데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가 바로 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승리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드리고 시내산 계약을 맺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난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바로 고대 왕들이 새롭게 신전을 지어서 바쳤던 것처럼 이제 성막 짓기에 대한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성막, 광야의 성막은 바로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그 솔로몬 성전의 기초 설계도면이 되어지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솔로몬 성전 시대에도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성전을 포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전을 떠나시게 되죠. 에스겔 8장부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죄로 물든 예루살렘 성전을 부리신 하나님의 보호자는 바로 무빙 템플, 이동하는 성전으로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다니엘이 끌려가 있는 이 바벨론 땅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것이 에스겔 1장에서 그발강가에서 선지자 에스겔이 봤던 환상입니다. 그리고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나중에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그리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그 활약으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하게 지어집니다. 바로 이 제2성전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대대적으로 보수 정축해서 웅장한 헤롯 성전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나 이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죄의 대가로 주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서 심판을 받고 무너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시면서 사실 눈에 보이는 성전 시대는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께서 참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드려지는 피의 제사와 율법 준수로 구원받는 구약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메시아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 개념은 눈에 보이는 건물 중심의 성전 개념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신자 안에 거하는 성전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헬라어로 나우스죠.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죄 없다 칭의를 선고받고 이제는 바로 신자의 영 안에 성령께서 새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들어오시고 이제는 신자들이 무빙 템플 움직이는 성전 움직이는 지성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미래에 제3의 성전이 세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은 바로 이제 이 제3의 성전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세워질 이 미래적 제3의 성전이야말로 이제 두 증인과 첫 그리스도의 활동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성전의 피제사와 율법이 모두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데요. 바로
그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죄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샬롬,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죠. 따라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그 승리를 선포하는 사건이고 그 완전한 승리를 향해 가는 바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과 48장에 나오는 그 에스겔 성전, 해석학적인 논쟁의 중심에 서 있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이 에스겔 성전은 바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뉴 제루살렘의 구약적 환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47장에는 바로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다를 흐르고 그 다음에 물고기와 모든 생물들을 살리는 생명수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장면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주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에스겔 48장에는 이 에스겔 성전이 놓여있는 그 성읍을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는 의미인데요. 마찬가지로 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을 세우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약속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완성된 모습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뉴 제루살렘이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야말로 그 안에는 성전이 없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바로 뉴 제루살렘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성전, 거대한 하나의 지성소, 거대한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의 궁극적인 승리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사탄과 악의 거룩한 전쟁에서 바로 그 사탄과 악의 권세를 불못으로 멸하시고 이제는 거룩한 신부들인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시게 하는 사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재림 사건을 통해서 거대한 지성소가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고대 근동의 신전은 성경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배경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은 고대 근동의 신전과 마찬가지로 이 전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바로 하나님 스스로 행하시는 그분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 고대 근동의 신전 그리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성전 신학이 거룩한 이 전쟁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